예, 우리 주일학교, 그다음에 우리 중고등부 성가대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제2의 은준이를 보았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예. 저는 제2의 은준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오늘 또 영인이가 히트를 쳤네요. 우리 영인이 아주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펼친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8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피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해서 또 누리는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4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나심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보통 사람들이 태어나는 방식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태어나셨고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은 초자연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보통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잉태되는 자녀로 오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분이라고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래 동화책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알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박을 잘랐는데 박 속에서 나왔다고 해요. 우리나라 단군 신화는 어때요? 곰이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이것은 그냥 전해지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셨는데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전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을 보실까요? 갑자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결혼하는 상태가 아닌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놀랬겠죠. 34절 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맞잖아요. 마리아는 자기 상식으로 천사에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또 마리아에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너 말 맞아. 그러나 남자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에게 잉태할 거야. 그래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가 일러줄 때에 듣고 깨달은 사람은 아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깨달은 사람은 아멘할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잉태하게 하면 할 수 있지.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듣고는 마리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아멘. 이렇게 천사에게 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제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의 남편 요셉은 어때요? 이런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단 말이죠. 자기하고는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이 아닌데도 마리아가 임신을 했단 말이죠. 큰일 났어요. 기분도 나빴을 거예요. 그리고 걱정도 했을 거예요. 야,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마음으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절 말씀 보면은 어때요? 요셉은 이거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리아에게 가능한 한 해롭지 않도록 정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합니다. 조용히 이혼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20절 보실까요? 이렇게 이제 가만히 요셉이 마리아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다시 꿈으로 일러주는 것을 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마리아에게 일러주었던 그대로 이 천사가 또 꿈에 요셉에게도 일러주는 거예요. 자, 요셉도 이제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답할까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대답해 보세요. 천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요셉이 깨달으면 요셉이 천사에게 뭐라고 답하겠어요? 아멘. 아멘 하겠죠? 그래서 요셉도 이제 천사가 일러주는 대로 깨달았어요. 너 이혼하지 말고 너 아내 들어오는 거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역사로 내 아내가 잉태했기 때문에 너 집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21절 역시 마리아에게 일러줬던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이제 이 천사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멘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꿈을 꾸었으니까 꿈에서 일어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천사가 일러주는 대로 그 24절 보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기적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으로 오셨는데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성탄절을 맞아서 징글벨 노래를 부르고 성당 카드를 쓰고 선물을 주고 좋은 시간을 보내도 그것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을 고백은 하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말만 이야기한다며 이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 헛된 것입니다. 왜? 속으로는 안 믿는데 말만 고백하는 것. 이것은 헛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잖아요. 이 믿는다고 말할 때 이 믿음이 출발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 자, 몇 가지? 두 가지. 하나는 구약에 있고 하나는 신약에 있어요. 구약에서는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건 믿어야 진짜 우리가 신앙을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약 성경에 있어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활동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었다고 해도 그 사람은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참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필 것,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미리 예언해 놓은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러시되 이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미리 700여 년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지자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경에는요, 수없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총 456회 예언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화면으로 띄워봤어요. 456회 예언을 했는데, 자, 모세오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오경에서 75번, 그 다음에 선지서에서 243번,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성경에서 138번을 예언해 놓았다고 이 헤르만 바빙크라는 유명한 사람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헤아려 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냥 그분이 유명해서 또 말씀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수한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예언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23절에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한 말씀을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냥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만 했는데 여기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모르는 사람들을 마태는 또 친절하게 해석까지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셨죠. 임마누엘 뜻 아는 사람 있습니까?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까지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렇게 많이 예언해 놨을까요? 여러분, 바빙크의 말을 빌리자면 왜 456회나 많이 예언을 하였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불쑥 나타나면 못 믿을까 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가요. 연락하고 가면은 그 사람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연락도 하지 않고 가서 초인종 눌리면 누구세요?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놓고 오시면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배려를 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못 믿으면 야 그거 못 믿겠니? 이래도 못 믿겠니? 자꾸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계속 예고해 놓으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은 많은 것들을 예고하시고는 일을 하시죠. 그냥 바로 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노아의 홍수 사건 한번 보실까요? 그냥 홍수 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노아야, 너 방주 지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홍수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방주가 다 되면 이 안에 들어와야 산다고 해라. 그래, 성경학자들은 120년 동안이나 이 일을 했다고 하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20년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우선이 저 다른 나라에서 막 흩어져 살 거야. 무려 400년 동안. 미리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400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가 이제 그 사람들을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일을 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것은 모든 예언보다도 최고의 예언이고 또 예수님이 그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최고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또 막 미리 예고를 하잖아요. 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와서 나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거야. 그리고 나 죽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거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예언한 것 이루실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이제 나 떠나간다. 그런데 그냥 빠이빠이가 아니야. 나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있을 곳 마련해 놓고 너희들 데리러 올게. 예수님 재림에 오신다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옛날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하셨던 말씀 그대로 일이 이루어졌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까? 안 오실 겁니까? 다시 오실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재림에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본문 21절 다시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었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동일한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 하면은 호세야라고 합니다. 또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은 뜻입니다. 자, 호세아가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는 호세아나 여호수아는요, 전인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병들었을 때 고쳐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에 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군들로부터 침략을 받았어요. 이게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다 구원이에요. 이런 것을 다 이야기할 때에 호세아, 여호수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라는 뜻도 구원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특별한 구원이에요. 무슨 구원?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질 때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도와줄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다른 사람이 와서 도와줄 수 있어요. 병이 들었을 때 의사 선생님도 고쳐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죄를 용서받도록 하는 이 일은 의사 선생님도 안 돼요. 이웃도 안 돼요. 부모님도 안 돼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예수님은 특별하게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구원은 모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고 하잖아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누구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했죠. 그러면 이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주일학자 학생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 세상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거. 우리 시찬이 한 표. 예. 쉬웁니까? 누구예요? 수민이에요. 수민이에게도 한 표. 시찬이 이미 줬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그는 누구냐 하면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땅은 또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 예수님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상반절을 보실까요? 보면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으셨으니까, 만드셨으니까 그 땅은 하나님 것이고 예수님 거잖아요. 자기 땅이잖아요.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이 세상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왜 오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직은 구원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이. 그렇죠? 아직은 구원받은 상태 아니죠. 왜일까요? 아직 죄 해결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자기 백성들, 하나님이 지으신, 예수님이 지으신 그 자기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죄 용서받게 하셔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야, 믿으라. 너희들 구원하러 왔어. 믿으라. 싫어요. 믿으라. 싫어요. 믿으라. 싫어요. 1000번, 만번, 억만번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맞죠? 믿어라 믿어라 했을 때에 안 믿는 사람 또 믿으라고 믿으라고 하고, 그래서 한 사람 들어왔네. 아, 수민이가 믿었네. 아, 시찬이가 믿었네. 아, 우리 형준이가 믿었네. 그런데 저기가 안 믿었네. 아, 또 믿었네. 이러면서 계속 사랑하시면서 자기 백성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 얻은 자기 백성이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자기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믿은 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공연한 신화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고 어떤 일이 있었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심에 이럽니다. 예수님이 나셨을 때에는 헤로드 왕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셨으니, 이때 예수님 탄생하셨을 땐 로마에서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로서 통치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이죠. 가이사 아구스도도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언제 예수님이 그때 와서 반박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사기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 우리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믿는 만큼 손해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것이 그냥 전해지는 이야기야. 아래에서 사람이 태어났대. 막 백박을 캐니까 사람이 나왔대. 곰이 있다가 사람이 됐대.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26장 26절 말씀을 보실까요? 거기를 보면은 아그리빠 왕과 베드로스 총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를 다스리던 왕, 그 다음에 로마에서 파견했던 총독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분명히 역사적인 이야기고 당신들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요, 기점으로 해가지고 BC라는 말이 생겨나고 AD라는 말이 생겨났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AD 몇 년에 살고 있어요? 형준이. 인터뷰보다 쉬운 문제. 2023년에 살고 있죠, AD. 근데 사실은요, 2027년이라야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것을 계산할 적에 4년을 미스했어요, 미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계산할 때 미스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것 아니니까. 그래서 BC와 AD로 나누어지는 예수님이 실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역사를 그렇게 나누어서 카운트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나심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과 같이 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신앙 출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려면 일반 방식으로 태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왜? 일반 방식으로 오면 다 죄인이잖아요. 원죄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이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냥 불쑥 오신 것이 아니고 예언해놓는 대로 헤르만 바빙크의 말을 빌리자면 456회 예언해놓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기 백성. 우리가 자기 땅에 살고 있는데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오셔서 십자가에 몸을 내어주시고 자기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완전히 자기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아무리 잘 살아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다 꽝이에요, 꽝.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다 꽝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자꾸 부정하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어디에서 불이 났다고 합시다. 그래서 뉴스 보도가 됐어요.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아니야, 거기 불 안 났어. 불 안 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 안 오셨어. 예수님 믿어도 구원이 없어라고 한다면 그 사람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감사함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요청했어요? 요청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요? 사랑하셨어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을 맞아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 보내주신 그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말구에 오셔서 정말로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더 높이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모님이 인도해준 찬송,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루어야 되겠는데 이 세상 살아가야 할 사명, 목적, 이유 이것을 내가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우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 이런 삶을 사시는 자들이 참 복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